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은 개인의 복이요, 우리 가정의 복이요, 가문의 복이요, 그리고 민족과 열방에 주신 복입니다. 오늘 이 복이 믿음, 신앙, 축복을 통하여서 천대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3대, 신앙 3대, 축복 3대를 통하여 천대 은혜가 우리 베들 공동체 온 가족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좀 쌀쌀할 넘어서 춥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제 추수가 거의 끝나가는 이제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가을은 추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 우리는 우리 신앙의 풍성한 열매, 그 열매를 맺는 방법, 그리고 또 이번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성숙을 동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장과 성숙은 같이 갔을 때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에 열매를 맺는 영적 성장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 안에, 그 씨 안에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식물들은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면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곤충도 성장하고 또 물고기도 성장합니다. 태어날 때 원래 그 모습으로 또 있는 그런 생물들은 없죠. 동물도 태어나면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생명체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만물의 법칙입니다. 특별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우리 인간들의 성장은 좀 복잡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모유를 먹고 몸이 큽니다. 때가 되면 음식 먹죠. 키가 큽니다. 그럼 어린이, 청소년,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사람으로서 재구실을 하는 성인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외적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외형적인 성장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이렇게 몸이 성장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생각도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식도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인격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몸과 마음과 그리고 또 인격이 균형을 이뤘을 때 바로 전인적인 존재로서 거기에 나타나는 만들어진 삶 환경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행복한 삶이요, 역동적인 삶이며, 그리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열매 맺는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서 몸이 제때 성장하지 못한다라면은, 아니면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리고 대학생이 되는데 불구하고 생각이 대학생인데 중학생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고등학생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문제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인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이 몸과 마음과 인격이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마음도 힘들고 마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인격이 함께 성장하는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인격이 함께 성장해서 전인격인 존재가 되는데,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들 위에 또 하나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성장입니다. 아멘.
영혼이 성장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바로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모든 통제를 받고 살아가죠. 그러니 영혼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혼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의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인격이 성장하듯 우리의 영혼도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십니다. 영적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 영적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된 우리들은 바로 영적 원리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적 원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강건의 복을 다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범사의 축복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배우고 그리고 또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풀어냈을 때 만들어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온전히 범사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이 원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년,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 그 모습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없다라면 무슨 문제일까요? 영혼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라면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소망과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배우고 수고하고 그렇게 경험을 많이 갖게 되면은 이 세상이 주는 물질, 건강 이런 것도 우리가 누릴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노력하는 한계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이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 이상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영적인 것이 잘 될 때 범사와 그리고 모든 삶에 주시는 풍성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누리는 원리를 우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우리 안에 속사람은 아직까지 악이거든요. 몸은 성장했지만 내면의 이 영은 아직까지도 악이라면 기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또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균형 있게 성장할 때 우리는 영혼육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영혼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왜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인 마크 머피라는 분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분은 한 대형 회사에 2만 명의 신입 사원들을 3년 동안 추적 연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입 사원 중에 46%가 1년 반 만에 해고되거나 아니면 자진해서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실력이나 업무 능력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의 문제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태도가 문제더라는 것이죠.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태도가 문제였다. 그러면 어떤 태도인가? 자신의 업무에 대한 학습 태도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업무를 더 배우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배우려 하지 않고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 이게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무를 계속 배우려 하지 않거나 배우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사나 고객들의 권유를 받고 오늘 그것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이런 학습 태도가 되지 않았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더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통계를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 요소 중 태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85%더라. 85%. 능력과 실력은 인생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15%밖에 되지 않더라며. 85%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 그 태도가 학습 태도. 과거에 많이 배우고 또 잘 배운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배운 만큼 우리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배운 만큼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배운 만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이 변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게 되면 환경이 변하고 그 환경에서 주어지는 그런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최후 승리하는 사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영적 성장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해도 배우고 실패해도 더 배우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은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배우려는 태도가 바로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배우고 성장해서 최후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뜸하는 모든 축복을 큰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장하기 위한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장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숙해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워야 되죠?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배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우리 학교 가서 배우죠. 뭘 배웁니까? 지식을 배우잖아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통하여 강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요, 그리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니까 디모데를 내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아들이 없습니다. 바울이 유일하게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은 제자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 부자지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분류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분류의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선생님과 스승, 이렇게. 선생님과 스승은 같은 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릅니다. 같은 것 같은데도 달라요. 선생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스승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승은 우리의 아버지처럼 인생의 전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지 않고 스승은 본인의 삶으로 제자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자녀들은 집에서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귀로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눈으로 보고 배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아버지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물론 듣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듣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교훈이 아니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삶을 관찰하면서 그 아버지의 삶을 보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귀로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부모들이 계속해서 교훈을 이야기하게 되면 자녀들이 귀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잔소리로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부모들이 행동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배울 때는 그 삶을 그대로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들의 삶을 보고 배운다, 그 말은. 그런데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스승은 자녀들에게 자기의 삶을 본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또 아버지와 스승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간절함이 뭘까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은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제자가 스승의 삶을 본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스승이 제자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균형 있게 잘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겁니다. 바로 영적 아버지가
바로 스승인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바로 영적 스승이자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이 중요하잖아요. 스승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스승의 이 가르침의 본질적인 그 뜻은 자녀가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성숙하는 겁니다. 제구실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제구실을 하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스승과 아버지는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죠. 삶의 본을 보인다. 그러면은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무엇을 가르쳤냐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러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가르쳐요. 강해라.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늘 이것입니다. 자녀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해, 강해야 된다, 강해져라, 두려워 마라, 담대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나 세상의 그런 공격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맞죠?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제구실을 감당하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나가서 강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나와서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공격했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삐리삐리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낙담하고 실패 계속 연속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은 자녀가 강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성취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강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강할 수가 있을까요? 강해지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배워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강해지는 것으로 계속 승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승리하려면 계속 강해야 되죠. 그러면은 계속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강조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세상에서 강해야 된다, 그러면 배워야 된다, 그 배워야 될 모델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분류의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훈련받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세 분류의 사람들을 말하죠. 군인, 그리고 또 선수, 그리고 농부, 이 세 분류의 사람을 들어서 오늘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네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공통점이 저와 우리의 공통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운 것을 그대로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년 공동체 가족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군대에 가면은 밥 먹고 하는 것이 훈련이잖아요. 물론 이제 병과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러나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행정병과든 아니면 뭐 전투병과든 뭐 항공병과든 간에 밥 먹고 하는 게 모두가 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훈련 과정이거든요. 밥만 먹으면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매일 훈련 받고 정기 훈련 받고 뭐 또 화생방 훈련, 산악 훈련, 아침 훈련, 저녁 훈련, 뭐 야간 훈련, 그냥 훈련 연속이죠. 훈련 받다가 제대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요령 피우면은,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이 훈련에 임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실전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피를 흘리는 거죠.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훈련에 열심히 참가해서 그 훈련이 주는 이 강인함을 얻게 될 때 전쟁에 나가게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끊임없이 훈련받고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그래서 군인을 비유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선수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프로 선수들, 프로 선수들 연봉 보니까 수백억이더라. 수백억? 엄청나요. 시간당 받는 게 몇천만 원씩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 좋겠다. 우리
손흥민 선수는 차가 뭐 10대인가 그렇대요. 그 전부 다들 보면은 명품 차라 몇 억씩 되는 차인 거예요. 와, 이제 겉을 보는 게 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보면요, 정말 자기 시간 갖지 않고 훈련을 연속한 결과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여러분 호날두라는 선수 있잖아요. 약간 좀 까칠해가지고 뭐 A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마음이 좀 안 드는데, 근데 축구는 정말 잘해요. 그런데 이 호날두의 삶을 보게 되면요, 가정생활과 시합과 훈련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훈련장에서 살고, 동료들이 별로 성품이나 이런 게 존경하지 않는데 그 훈련만큼은 존경한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도 있잖아요. 추신수 선수도 그 모든 동료들이 존경을 한다. 그 지금 나이가 한 40대 가까이 됐을 거죠. 그런데도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훈련장에 나와서 훈련하고 있고, 그리고 다들 훈련 마치고 가면은 남아서 훈련한다. 그 훈련의 결과가 지금 그 사람들의 지금 현실적인 그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운동 선수들이. 또 농부를 비유했어요. 여러분, 요즘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서 농사를 짓는 귀농자들이 많습니다. 15년 전에 비교해서 지금 4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공률은 10%라고 합니다. 90%가 귀농에서 실패한다 그럽니다. 원인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지식 부족. 다시 말하면 귀농 준비 과정에서도 제대로 잘 준비하지 못했고, 정착 과정이나 아니면 농사 기술 판매 방법 등 완전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원에서 사는 그 삶의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것을 꿈을 품고 갔다가 결국은 실패한다, 이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순한 뒤에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높은 직위에 있다가 퇴직하셔서 지금 가서 송이버섯을 재배하시는 아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퇴직하기 전부터 해서 한 5, 6년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분이 활동하는 내용들이 페북에 올라오는데 보면은 세미나 가고 모임하고, 그리고 또 그 지식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외국에도 갔다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풍성해지고 그 사업이 놀랄만할 정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고요. 배우고 준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니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상도 배우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그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지. 그 믿음에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제자훈련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제자대학 졸업하면 그것으로 끝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자훈련 마치고 난 다음에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으면 예전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과 비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품고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듣고 보고 배워야 합니다. 이때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삶,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 배우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지식을 쌓고 내 것을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배움의 방법이 무엇인가?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지금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곧 하나님께 부름받을 이제 그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자기의 모든 목회 방법이라든가 목회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전수하는, 다 가르쳐주는 그런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이때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지만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대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짱짱한 지식인들도 많고, 그리고 또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막 이런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 어리다고 없이 여길 수가 있다. 그래서 너의 영향력은 나이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성장의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 너의 영향력이다. 그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배워야 된다. 영적 성장의 필요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방법을 말하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중요성을 강조한 바울은 3장에서는 이 배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첫째, 배우라. 지적 영역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확신하라. 마음의 영역을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거하라. 태도, 행동의 영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 세 가지가 배움의 원천이다라고. 자, 첫째, 너는 배우고 그랬죠. 너는 배우고, 배우라는 말인데 이게 지적 영역을 말합니다. 모든 배움의 시작은 머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워야만 지식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배워야만이.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많이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많이 행동할 수가 없어요. 아는 대로 행동하고 아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유대 랍비 힐렐이라는 이 랍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식한 자는 진실로 경건할 수가 없다. 무식한 자는 진실로 경건할 수 없다는 말이 뭘까요? 이 무식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저절로 경건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절대로 경건할 수가 없어요.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실천을 하죠. 배우지 않으면 모르니까, 배우고 알아야만이 실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가지라. 많이 알아야만이 많이 행동할 수가 있고 많이 배워야만이 많이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또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데 확신한 일에, 확신하라라는 확신, 이것은 마음의 영역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배우는 것인데, 마음으로 배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마음에 새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마음에 둔다, 마음판에 새긴다, 이런 뜻을 말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출애굽기 32장 16절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이 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돌판 말합니다. 이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떻게 주셨어요? 새겼다라고. 새겼다. 여러분, 새겼다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헤루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제 비석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 보면 정으로 바위나 그 돌에다가 이렇게 쪼아가지고 이렇게 음영을 만들면서 글을 내잖아요. 이걸 우리가 새긴다라고 말합니다. 단단한 돌에 이 새기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쁜 글이 나오고, 그리고 힘이 듭니다. 돌을 쪼아가지고, 돌을 파내가지고 거기다 글을 새기는 거니까, 돌을 파면 새기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새긴다라는 말은 결국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새긴다는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자,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살아가야만이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깨끗한 행실을 살아가려면 마음에 말씀을 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안으로 말씀을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고 듣고 읽고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마음에 두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그냥 마음에 담아놓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에 조각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에 조각하듯이 새겼다. 아까 새겼다는 말하고 똑같이 정으로 막 찧어가지고 새겼듯이 마음에 조각했다는. 여러분,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면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담아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겨져 있어야만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설교도 듣고 방송도 듣고 인터넷에서 듣지만은 여러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담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성경 안에서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새긴다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강하게 보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의 벽에 못을 박아놓는다라고 하며, 할렐루야, 못을 박듯이 박아놓는다. 잘 박힌 못과 같은 말씀은 내 마음속에 꽉 박혀져 있어 새겨져 있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고 생명력이 되고 힘이 되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보면 다 이렇게 마음에 속에 박혀져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니 필요할 때 그 새겨진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힘을 얻어서 돌파해 나고 승리했고 큰 업적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브라임 링컨은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꽉 새겨두고 남북전쟁의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어려운 현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끄집어내어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결국은 노예 해방 전쟁의 승리를 이룬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당시에 그 천주교의 강력한 정치 종교가 한에 혼합된 그 힘은 마틴 루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생명의 위협, 자객들의 위협 속에서 루터가 그것을 이기면서 종교개혁을 이뤘던 힘을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품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은 마음에 새겨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두 개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서 오늘까지 저를 이끌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66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등이요 그리고 또 빛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한 말씀들은 우리 모든 인생을 한꺼번에 끌고 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저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과 그 연관되는 말씀이 몇 군데 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야 된다. 왜냐하면 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왜 가야 하죠? 로마로 가서 로마가 끝이 아니고 어디까지? 스바나까지 가려고.
그때 서바나는 지금 포르투갈이잖아요. 거기에 세상이 끝이라고 했대요. 그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해요. 그 세상 끝이 서바나였거든요.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야 되는 건 뭐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세워지고 이 말씀을 담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할 때 로마를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로마로 가는 길도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로마 가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죠. 기도는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두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고 제가 우리 교회 지도자니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며 지역 민족 열방까지나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를 이루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 충만한 기도 힘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여러분들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되는 사명이 되는 말씀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하라 그랬죠.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태도와 행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는 실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배움은 배운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사의 최고의 배움은 잘 가르치는 거거든요. 목사의 최고의 배움은 설교하는 것이고 설교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 최고의 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러면 최고의 배움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지키게 하라는 지키게 하라. 지키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 지키다라는 말, 지키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완성이 지키다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이 지키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배우고 하더라도 결론이 뭐냐면 지켜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배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은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게 만든 대로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최고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배움인 줄로 믿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켜라, 이것이 배움의 결론이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킬 때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장에 배우는 방법은 세 가지. 배워라, 새겨라, 지켜라.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또 하나 추가해야 될 것이 하나, 이것 외에 또 하나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배웁니까? 가장 중요한 것 원리 하나,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실수하는 것을 나쁜 일이라고 배웠죠. 실수하지 마,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말을 수없이 많이 듣고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실수하면은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실수하고 난 다음에는 낙심하죠. 그리고 숨기고 변명하고 거짓말로 어물쩡거리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당하고 우리가 많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볼 때 내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지금 나를 굳건히 세워가는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전에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경험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원이 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때 다시는 실패하지 않게 만들고 실수하거나 그렇게 실패하지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 실수, 오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 이 실패, 실수를 오늘 우리가
당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움을 얻으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면 낙담하고 주저앉고 진짜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실패를 교훈으로 배우면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실패, 실수를 낙담의 어떤 근거로 삼아 주저앉아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힘으로 붙잡고 새로운 삶으로 더 큰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실수와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일어난다면.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허버트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실패한 경험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실패한 경험을 이용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경험을 이용하지 못했고 성공한 사람은 동일하게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자기 자신의 삶에 새롭게 다음 차원으로 나가는 그런 자원으로 이용했던 사람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부딪히고 돌파해 나가야 한다. 아멘. 이 실패를 나는 더 나은 성공의 자원으로 삼는다. 아멘. 이것은 내 인생의 삶,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모든 삶에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형통한 날, 공고한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셨다거든. 우리는 형통한 날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날을 병행해 주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있고 공고한 날이 없으면 인생은 절반밖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날에도 배울 것이 있고 공고한 날에도 배울 것이 많아. 성공도 배울 것이 많고 실패는 더 배울 게 많다. 왜냐하면요, 장래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장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래에 일어날 일들, 형통과 공고의 날이 계속해서 반복된 우리에게 올 텐데 형통의 날에는 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공고한 날이 오게 되면 그것을 이기면서 그리고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 전반적인 모든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고한 날도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자원으로 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실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성공적인 열매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도 실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제하지 말고 일어나서 성공의 열매를 맺는 그 실패를 이용하는 우리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가을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한 말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강해라고 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2장 3절에 보면은 그때 좋은 예수의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는, 군인은, 군사는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되라, 강해라, 강한 자가 되어라, 군사가 되어라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말합니다. 왜 강한 자가 되고 용감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이며 통자인 원수 마귀가 만들어놓은 세상의 사조, 문화, 가치 이기려면 오늘 우리는 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강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 확신하라, 거하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우리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 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힘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힘이다.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성공의 열매,
축복의 열매, 사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생각,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강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로 우리가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양육반 제대학이 추첨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안에 오늘부터 사전 모임하고 양육반과 그 제대학이 시작을 합니다. 아주 이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주간주간 지금 내가 순간적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교회에서 하는 과정이니까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립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세상의 풍조와 사조를 이길 수 있는 오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배워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훈련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담아놓으면 그냥 흘러서 없어집니다.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할 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온전한 오늘 우리는 디모데와 같은 바울이거나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하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배우는데 어떻게 배운다고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쉬지 말고 배워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의 축복의 삶, 가정, 우리 기업, 우리 모든 주신 영역에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대학을 양육반을 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장이나 가정 있는 분들이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실시되고 있는 세류그룹 제자 양육이라는 그런 또 제자학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낮에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배우는데 여러분 생각만 하면은 얼마든지 배울 찬스들이 있어요. 기회가 있으니까 이 풍성한 가을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풍성한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는 배움에 모두 함께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